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9월 18일 금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창세기 47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만납니다. 감격의 상봉의 순간입니다.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부둥켜 안은 두 팔과 끊이지 않는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한참을 운 뒤 야곱이 한마디 합니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여한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이든 노인의 평생의 한이 풀렸으니 금방 세상을 떠나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사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겁니다. 야곱은 고센에 도착한 후에 17년을 더 살다가 죽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17살까지 키웠는데 이제 남은 17년 동안은 요셉이 야곱을 보살피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감격의 상봉이 끝난 후 요셉이 가장 먼저 한 이야기는 바로를 만나서 해야 할 말에 대한 당부였습니다. 바로가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을 한다라고 대답하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요셉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 고센에 야곱의 정착지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당부를 마친 요셉은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를 만나게 합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요셉의 예상이 적중하는 순간이죠. 형들은 계획대로 대답을 이어가고 결국 고센 땅을 약속받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고센 땅에 정착하는 것을 보면 고센 땅이 아주 좋은 곳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고센은 애굽 변방에 목축을 하는 땅입니다. 본문에도 언급하듯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고센은 좋은 땅이 아니라 사실 애굽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받는 땅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왜 고센 땅을 고집한 것일까요? 야곱 족속이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천한 것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한이 있어도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이죠. 고센 땅을 약속받은 요셉, 이젠 야곱과 바로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네, 제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어떤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어떤 초라함을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130세가 되어도 여전히 나그네 신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볼품 없어 보여도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자신이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 그들을 축복하는 자는 야곱입니다. 힘의 논리대로 세상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바로를 축복한 자가 야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계획대로 고센 땅을 얻어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한복판이 아닌 변두리 고센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을 종일 생각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묵상 아닙니까? 자기가 있는 곳, 보는 것에서부터 묵상이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들과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푹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가나안에서 내려온 형제들이 화려한 문물과 음란한 문화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온통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아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어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또 다른 주인으로 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죽어서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는 불편하게 살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멸시와 천대를 감수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등져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만나는 자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가 거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잘나서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정치가들이 잘해서 나라가 건재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가 나라를 바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면서 세상의 주인이 되려 하고 또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세상을 등지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실수는 없습니까? 나그네가 아닌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모습, 축복하는 자가 아닌 방관자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도의 바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어진 말씀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축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여야 하며 또 동시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서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 무너지자 세상 가운데 참 이상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주님, 축복의 통로로 살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나그네로 이 땅에 산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나그네가 아닌 주인이 되고 싶어서 날뛰는 자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도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반대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치 이야기는 골치 아픈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정치와는 담 쌓고 나라와 민족과는 담 쌓으며 그저 방관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축복의 통로를 삼으신 주님의 그 뜻 앞에 온전치 않게 행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잘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할 줄 아는 자들,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에 이 나라와 민족이 주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전염병의 아픔과 수마가 훑고 간 많은 상처들이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건의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 가운데 주님, 이 나라를 지키셔서 이 나라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이 나라를 맡겨드립니다. 우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 종교의 자유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속히 주님 앞에 온전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